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호세아가 북왕국의 우상 숭배를 경고했을 때 요엘은 남쪽 나라 유다 왕국에서 종교의 부패함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한 선지자입니다. 황충이 때를 보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또 심판한 후에 만민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맥이 빠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아 있었던 때입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던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우상 숭배한 것보다는 그래도 우상 숭배의 죄는 짓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요아스나 우시야 왕 등 종교적으로 또 정치를 선하게 하면서 올바르게 통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맥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힘이 빠지죠. 힘을 내야 된다고 하면서도 힘이 안 나죠.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를 못하는 상황. 그것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회의감에 빠지게 되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에 소홀하게 되고 열심히 엎져서 점점 폐지하게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배에 빠지는 것.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에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배 생활에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예배에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거죠. 예배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배 나오지 않는데 기도에서 응답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예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에 가면 어떤 특별한 것, 새로운 것,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동안 교회들이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특별한 간증자들을 초청을 하고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보편적으로 했죠. 여기저기서 간증자들을 세우고 어떤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색적인 것으로 감동을 준다는 게 사람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감동되어지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감동되어진다는 건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역사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죄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족하는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예배, 호감이 가는 예배 그런 기준이 아니라 먼저 예배는 늘 예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얘기하는 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 은혜가 되는 예배, 은혜는 목사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초점이 되는데 상당히 오래 기간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신경 쓰지 않고 앞에 듣는 사람들 회중이 귀가 즐겁도록 듣고 싶은 얘기, 좋은 얘기 해주고 싫은 얘기는 안 하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 때로 단 것도 먹으면 쓴 것도 먹어야 되는데 좋은 것만 골라 먹고 좀 힘든 거 어려운 거 듣기 싫은 소리는 빼버리고. 신약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많이 했는데 구약은 많이 건너뛰게 되죠. 근데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하나로 연결되죠.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좋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편식하고 골라 먹는 그런 것을 공격해서 타격해서 들어오는 게 신천지죠. 말씀을 무슨 해석을 한다 해서 짜집기 하는 거죠. 짜집기. 좋은 것만 골라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것을 골라서 짜집기 하죠.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장에 황충이의 대군이 몰려와서 논과 밭에 뛰어들어가 모든 곡식을 먹어버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심한 한재가 와서 곡식이 말라 타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유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죠. 단지 곡식이 없어지는 병충해 때문에 곡식이 없어져서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단순한 고난 정도가 아니라 강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를 세우셔서 유다를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때는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러면 그때가 좀 더 지나가게 되면 엘리 제사장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계시가 되어지지 않죠. 말씀이 없다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게 되는, 그러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눈앞에 두고서 술에 취하고 일반적인 생활에 만족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때라고 외칩니다. 기도할 때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가 돼야죠. 고난이 오고 나서도 기도해서 다시 회복을 한다든지 고난의 때를 땡겨서 줄일 수 있겠지만 최적의 시간은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해서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니느웨 성이라는 곳,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이후에 임하게 된다 했을 때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셨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심판, 멸망이 임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매 맞기 전에 회개하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죠. 매 맞으면서 한다는 것은 그래도 고난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혼나게 될 때 그냥 이제 마구잡이로 맞는 것보다 왜 맞는지를 알아야 들맞게 될 때 왜 맞는지 알아. 왜 혼나는지 알아. 고난이 때가 왔을 때 왜 고난이 왔는가 깨달아야죠. 고난이 왜 오는지 모른다. 그러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되어질 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기 전에 회개하자. 어려움이 온 다음에 뒤늦게 뒷북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길 원하셔서 선지자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선지자는 가서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두려운 심판을 말하면서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회개해야 되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심판이 앞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싸매 주신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오늘 저녁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들 갖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 것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드셔야 돼요. 조금만 나보다 어린아이, 나보다 힘없는 사람과 강제적으로 뺏어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려는 걸 강제로 뺏어올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욥이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셔야 마귀도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 영혼만은 생명만은 손대지 마라 하다가 조금 수위가 지나쳐서 죽인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되어지는 것 가운데 저지르고 보고 행하고 보는 거. 우리나라도 있죠. 시작이 반이다 해서 우선 하고 본다. 빠르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결단을 해서 나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움직이실 때 뒤따라 나갑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면은 오늘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것이 형식이 돼버려요. 습관적으로. 물론 습관이라는 것이 계속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한다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의미 없이 빠짐없이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말씀부터 시작하고 예배부터 시작돼서 거기 내 몸에 배어서 그것은 좋은 것인데 왜 해야 되는지, 예배가 사모되어지지도 않고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냥 예배니까. 그러니까 주일 의무 감당한다.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의무 감당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낮 예배 나온다는 그것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한번 얼굴 도장 찍고 이렇게 나와야지. 또 한 주간 안 보이시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고 또 어려운 일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토속신앙, 이 무속신앙 그런 거하고 많이 접목이 됐죠. 예수 믿는다는 거라서 여러분 차에다가 성경책 갖다 놓고 십자가 달아놓고 물고기 갖다 붙이고, 그 붙이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갖다 부적처럼 갖다 붙이면 사고가 안 나겠지, 집이 잘 되겠지, 한 주간 어려움이 없겠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히 받고 은혜를 구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 갔다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안 구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그런 부적같이 무속신앙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전부터 그 내려오던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장례 문화라는 것도 지금 조금씩 계속 바뀌죠. 옛날에도 보면 기독교 장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장이라고 그러는데 가면은 향도 꼽아놓고 이제 뭐 헌화하고 나서 상주들하고 맞절도 하고, 옛날에 왜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교회 이렇게 나갈 때도 보면 옛날에 뭐 아이고도 하고, 요즘 뭐 찬양 부르고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이제 그냥 우리가 예전부터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가는 거죠. 기독교장 하면서 지금은 뭐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 할 때도 이렇게 절하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죠. 저희는 기독교장이기 때문에 서로 맞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 몸에 배어 있는 것. 그러니까 원칙적인 기독교 장례라는 게 미국 쪽도 그렇고 아니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교회장, 기독교 장하고는 아직도 차이가 있어요. 불교의 문화와 유교 문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원래 오리지널 완전히 기독교가 아니라 이렇게 겹쳐져서 그냥 이렇게 늘 하던 거니까 되어지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 잘못된 용어예요. 의무 감당. 의무 감당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해서 하나님 주셔야 된다. 의무 감당이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무 감당, 여러분 의무 감당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는 우리가 온전히 못 감당해요. 여러분 의무 감당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 없이 내 것으로 내가 의무 감당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믿음도 생기지 않겠죠. 의무 감당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서,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었어. 그래서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매 순간 은혜 받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구하고 아뢰고, 그것이 계속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것이, 그게
몸에 배어있는 그것이 삶이 돼버리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이 습관처럼 형식화되는 것. 종교화돼서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너도 교회 가야 돼 해서 교회 데리고 다니는, 교회 데리고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에게서 떠나죠. 교회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떠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길도 고난의 길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올 때 요엘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라. 사도행전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약속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약속하신 the gift,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선물. 여러분 선물 줄 때 뭐예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없어서 안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 생활도 그렇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없어서 안 되는 꼭 필요한 그것, 그 약속하신 선물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것이 그 예언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의 역사 시작되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각 처에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러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인 것이 주고받는, 네가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 줬으니까 너도 사랑을 줘야 돼.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야 돼. 주고받는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도 능력이 안 돼서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죠. 내가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안 돼, 못하니까 못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해주십니다. 이제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나중에 커서 공부하고 싶은 거,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필요한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또 바로 해요. 그러면 예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리고 따끈하게 그 얘기하죠. 지금 시킨다고 그때 시킨 데만 딸랑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응답될 때까지. 엄마 아빠가 시킨다 그럴 때 그때 이렇게 하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하다가 맛있는 거 사주신 분들 복 주세요 기도 안 하면 시키면 하고 안 하면 까먹고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유태인들이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 내가 받은 복, 내가 대신 전달해 주지가 아니라 전달해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 거쳐서 가게 되면 여러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방송 나가는 게 화질이 지금 나가는 게 이제 뭐 DPI라고 그러죠. 픽셀 이렇게 해갖고 화질로 치게 되면 요즘 뭐 최신 나오는 거 하게 되면 이제 8K라고 그러죠. 8K 화질. 얼굴에 있는 숨구멍까지 다 보일 정도 8K. 보편적으로 이제 4K도 아직 다 안 들어갔는데 일반적으로 유튜브 나가는 게 이제 1280 수준입니다. 1280. 이제 카메라가 그것보다 성능이 안 좋으면 화질이 깨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밴드에서 보게 되는 건 이게 370에서 400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이 쬐끄만데 잘은 보이는데 쬐끄마니까 이제 좀 크게 키우면 깨지게 돼 있어요. 화면이 작으니까. 무리 없이. 근데 우리가 주일날 방송 나가는 거 보게 되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1280으로 받았는데 이 편집 프로그램 기계를 거치게 되면 거칠 때마다 100에서 200씩 떨어져요. 컴퓨터 들어가서 또 인터넷으로 나갈 때 보면은 어떤 걸 하나를 거칠 때마다가 처음에는 제일 좋게 들어와 1280이 들어왔다가도 나갈 때 되면은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을 1280을 나가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1280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500, 1600이 들어와야 이 줄어드는 걸 감안했을 때 그 화질이 나가죠.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내가 받아서 준다, 내가 받아서 물려준다가 아니라 내가 받는 건 내가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직접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고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배고프다 그래서 대신 먹어줘요? 옆에서 배고파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대신 먹어줄게 그래갖고 혼자 닭다리 계속 뜯어 먹으면서 배고파 그러니까 내가 대신 먹어줄게.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대신 먹어줄게. 대신 먹어줄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는데 대신 말씀을 들어줄 수 없어요. 대신 믿음이 자라줄 수 없어요. 대신 천국 가줄 수 없어요. 그들이 와서 직접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한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제일 먼저 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도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 하시는데 제일 먼저 성령이 오실 때 가장 급한 것으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난주 사도행전 이번 주 사도행전 나가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다고 그랬어요. Jesus gave this command. 이 명령을 주셨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 그래서 여러분 요 마태복음 28장 보면 뭐라고?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지상 대명령, 주님이 주신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러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상황 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명도 감당하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살아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환난을 명해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내가 죽은 다음에는 믿는 건 예배 생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니까 예배도 드리 나오죠. 아프면 못 나오죠. 그러니까 건강 주셔서 예배 드리기가 없었어. 건강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살아 있어야 예배도 드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져. 사람도 있다가 없어져.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요엘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배 안 드린다가 아니.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뭐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죠. 솔로몬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우상들도 갖다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데 다다익선 그냥이면 많으면 좋지 했고 애굽의 신도 갖다 놓고 바알도 갖다 놓고 아세라도 갖다 놓고, 그래서 누가 복을 줘도 상관없다. 그냥 복만 받으면 된다.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이 줬든 누가 줬든 상관없다. 그렇게 세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만 예배한다 그러면서 왜 예배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모하는 믿음도 없고. 여러분 문제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도 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거, 코로나 어려운 거 전 세계에서 이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지난달에 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비록 까먹어도 잊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사하는데 여러분 모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고 고난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면 받은 적 없다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질 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손에 없는 가운데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뭐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라. 그러면 그것이 비로소 네 것이 되리라. 네가 응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신 다음에 감사. 그건 받은 다음에 주면 감사하는 건 여러분 믿음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게 응답되지 않은 것, 주실 것, 그것을 내게 믿음으로 주신 것으로 믿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지나가면서 생명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병이 안 걸리려고 백신 주사 맞았는데 백신 맞은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뭐 하반신 마비가 오고 뭐 의식을 잃고 심지어는 사망을 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도 큰 종합병원에서 의사들 150명, 의사 간호사들 150명이 해고당했대요. 그러니까 이 예방접종 백신 맞는 것에 대해서 백신이 부작용이 워낙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 안 맞겠다. 근데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의무 접종을 했죠. 병원이라든지 요양원, 뭐 군인들 같은 경우 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다 맞고 이제 백신도 골라받지 못하고 있는 데를 그냥 맞아야 되는데 백신 나는 안 맞을 내 권리가 있다. 강제적으로 나한테 예방 접종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안 맞은 사람들이 150명이나 되는데 병원에서 해고 처리시켰대. 이제 그 사람들 해고된 사람들 이제 소송전 가서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주사 맞는 것도 내 권한이고 안 맞을 것도 내 권한이고 내 권한인데 강제적으로 그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제 소송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던 거 뉴욕이라든지 LA 예배 못 드리게 교회를 문 닫았던 거 그거 전부 헌법 재판에서 위헌이 됐죠. 종교의 자유는 전쟁 가운데서도 전염병 가운데서도 종교의 자유가 우선되어진다 해서 지금 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제 끝나게 되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 소송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나를 위해서 맞는다는 그것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어렵게 만든 아프게도 만들 수 있는 건데 근데 뭐 그나마 안 맞는 것보다 낫다고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불확실한 것 세상에 있는 것 불확실한 것 완전한 것 없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못 죽여서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세포들을 태워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까지 태워서 소멸시키시고 요즘 실제적으로 봤어요. 에이즈가 걸려서 약을 먹어야 되고 에이즈 환자도 오래 못 살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래 못 살죠. 심지어는 요즘 에이즈 환자들이 코로나 걸리게 되면 그 몸 안에서 여러 가지들 변이가 돼서 13가지까지도 변이가 되는데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보다 떨어져서 그런 에이즈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식이 없고 이제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회 때 청소년들 저희 청소년부 있어요. 청소년부 데리고 와서 부흥회 하는데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온몸을 휘감고 지나가고 나서 에이즈가 깨끗이 치료됐어요. 에이즈, 못 고치는 병, 불치병, 힘든 병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성령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뭐 환경의 오염 때문에 예전에 없던 병들 불치병이라 그러고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어려운 병들 많죠. 여러분 안 된다고 힘든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비록 자리에 못 나오고 집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든 나의 육신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소독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생명도 주셔야 예배할 수 있고 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어려울 때 다른 거 의지할 것 없을 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때 예전에는 선택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 따져보고 재보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 없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선은 내가 살고 내가 산다는 것에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도 고쳐주시옵소서.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그 부유함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 어려움 생활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선교도 하고 주님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고 가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5만 개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6.25죠. 6.25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부산까지 낙동강까지 밀려갔을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탁해서 모든 목사님들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일주일간 금식을 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비를 맞아가면서 여러분 물론 학도병들이다 뭐다 희생해가면서 어떻게라도 버텨보려고 싸워보려고 한 사람들 많죠. 속수무책했어요. 전혀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살린 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믿는 자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IMF 때도 그 기도로 어려움 지나갔고 국가 부도의 위기를 넘겼죠. 이때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잘한 것도 있겠지만 먼저 5만 교의 교회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이 어려움에서 건진 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조금 식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